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율법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이고 법이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과 명령하신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죠. 그러나 성문화되어진 것으로 볼 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말씀이니까 기준을 거기에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지켜야 행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그러나 그 날이 40일을 거기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백성이 기다렸던 그 순간, 그 시간 내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게 더디게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백성들의 모습 바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평안을 주며 이끌어내신 분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 사람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한동안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두렵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보여요? 와, 보인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분이 지금 보고 있나?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 안타까운 거고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지켜보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는 도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게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의 귀가 열리질 않으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워가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이 백성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자기들에게 참된 포로에서 해방을 이끌어 주신 분, 그 홍해 바다도 갈라 주신 분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랐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자연현상이었나요?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 모세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한동안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근심되고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신, 여러분이 믿으시는 대신의 대상, 오직 여호와이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이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론이에요. 아론. 이 아론이,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하고 백성들이 그걸 가져오니까 그거 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아론이. 여기서 아론의 실수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바르게 갖지 못했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야, 이 백성들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우상을 만들어 내라고 하느냐라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론은 지도자인데요. 그런데 이 아론은 왜 이렇게 그 금덩어리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냐, 형상을 만드냐 말이에요. 백성의 말을 따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저걸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린 이유는 사무엘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만 그 앞에서 흩어지고 있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단을 쌓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전쟁하러 나가야 될 이 군사 요원들이, 전쟁할 수 있는 이 요원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흩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만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소리, 사람만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람을 보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대부분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인들, 여러분 사람인데 목사도
때로는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도. 그때 뭐 하겠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갖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사람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지금 이 아론이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뒤에 이제 바로 나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거리, 귀걸이, 목걸이, 이 금붙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들이 돈 주고 샀나요? 자기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했어요. 왜 이래 방송씨? 괜찮으니까 그냥 두세 고정해보세요. 자꾸 조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노릇 할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저들을 징벌할 건데 그때가 되면 너희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나올 때 그 금금패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왜? 이 가지고 나온 은금패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뒤에 35장 36장 가면 이거 갖고 성막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탤런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즐거운 세상 쾌락 즐기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라고. 근데 그러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들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찌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 삼으며 세상 욕심에 빠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게 우상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들은 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고 예수보다 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찬양하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너무나 주 예수가 귀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욕심으로 세우는 거 만든 거 여기 지금 형상 욕심으로 뭔가 이뤘어요. 내 뭔가 가지고 뭔가 즐기고 있어요. 뭔가 누리고 있어요. 그 만들어진 모든 형상 같은 것들이 다 이게 근데 이게 다 뭐라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 4절에 보면 아론이
그 손에서 근거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야,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야, 이게 너희들을 자유 주신 신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금송아지가 저들을 이끌어냈나요? 금송아지가 저들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누리고 그랬던 왕이 어디 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의 고백서 보면 이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얼마나 세상 것이 헛되면, 내가 누렸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 많은 걸 누렸던 솔로몬 왕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해서. 오늘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아본,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걸 헤아려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 하나님 앞에 헛된 모양으로 서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만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죠. 예수를 만나는 날, 주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 여러분 축복의 날이 되어야지. 그날이 저주의 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것 만들지 말고,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렇게 해놓고는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합니다. 뭐라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래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요? 금송아지 날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전능하신 권능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헛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최고라고 이것으로 즐기자고 그래가면서 외쳐대는, 그런데도 신앙의 양심은 있었든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 말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중적인 신앙. 교회에 오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직분자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랑 은혜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이 이중적 생활이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책망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냐? 세상을 믿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16절에 뭐라 그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여죠, 주여. 적당한 신앙생활, 주님 앞에 토해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뜨거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계시록 2장에 책망하신 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 앞에 써붙여놨죠.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처음 사랑 한번 시작해보자 그랬잖아요. 금년 시작하면서. 물론 처음 사랑이 있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게 있으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에 그 흘렸던 눈물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 등 이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충성하겠노라 선서까지 하면서 했던 그 맹세들요, 다 사랑의 고백들이었잖아요. 믿음의 고백들이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버렸느냐? 어디로 가버렸느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그 잃어버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라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왜 내가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왜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가? 지금 내 중심에서 그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왜? 어디서? 언제? 헤아려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이거 양다리 걸친 신앙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외침, 여러분에게 최근 들어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너희들 섬길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래? 아니, 여호와를 섬길래? 선택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거나 말거나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여호와 섬기며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갖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상관없이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지.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절이라고 아론이 선포한 그날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흥청망청 떠들며 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그 감사와 감격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뛰놈이 아니라 그저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흐느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뛰노는 제라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도 즐거워도 뛰노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뛰놀아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 백성, 내 자녀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 지금 네 백성이래. 네 백성.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잖아요. 또 이게 뭐예요? 보세요. 네 백성인데 네가 인도해냈대. 이건 백성들의 의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로 따라가? 모세 백성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9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 좀 한번 뻣뻣하게 해봐요. 여기 목이 뻣뻣하다는 건 목 운동하지 말고,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뭘 의미인지 아시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남도 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정말 아멘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조금 더 잘난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잘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멋있게 생겼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배운 게 많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해.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돼요. 이것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목이 뻑뻑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백성 되세요. 고개 숙여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응? 요즘 MZ시대에 이게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학생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합디다. 읽으면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감한 게 있어요. 사실 저도 그 MZ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면 제가 머리를 자꾸 푹 숙이면서 인사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왜 인사 안 하냐? 라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권사님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속으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동방예의지구, 예절, 도덕 말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유 그래 교회 왔냐? 예쁘네. 안녕하세요. 내 승택이한테도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한다니까요. 그래도 저놈은 내가 먼저 인사도 안 받아요. 아주 웃기는 놈입니다. 애기들 만나면 그냥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교회 일찍 왔네. 예쁘네.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가는 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른이 아닌가? 여러분, 지난번 당회 때도 장로님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참 수고가 많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보셨나요? 어린 애기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참 예쁘다. 칭찬 한번 해줘 보셨는가요? 교육부서 예배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보기 좋다, 예쁘다. 힘내라고 부장집사님에게나 교사들에게 금일봉 건네주며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라고 해보셨나요? 이건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는 몇십만 원씩 쓰잖아요. 예? 아이들 그거 보낸다고 몇십만 원씩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영성을 책임지고 가는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셨냐 그 말이지. 예? 예산이나 깎으려고 뭔 교육부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나 했었고. 그러지 말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하는 대로 두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래.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진멸하겠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을 하나님 진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복받습니까? 교만 떠는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번 주변을. 겸손히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셔요. 은혜 주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또 하는 걸 들었어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부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난뱅이래요. 그래서 그 양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침에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한 달에 5, 60만 원씩 들여서 학원 보내지 말고, 그 사람은 얘기해요. 5, 60만 원씩 줘서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을 매월 5, 60만 원 들어가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이름으로 투자를 해주래요. 투자를. 공부는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가 20살, 30살 될 때가 그 돈이 몇 억이 된대요. 그럼 그 아이는 사업가가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열심히 공부 가르쳐 놓으면 직장 생활한대요.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생활하면서 부자 되는 거 봤냐고 그래. 그 양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래. 어려서부터 저 어린 것들부터 용돈을 주면은 해다못해 뭐 주식 하나를 사더니 투기하지. 주식도 여러분 그런 거야. 우리 후배 투기하다가 뭐 망가졌다 그러는데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말씀 설교하는 시간에 왜 갑자기 경제학 강의를 하는가 모르겠네. 어쨌건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데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목이 뻣뻣한 백성은 내가 진멸한대요. 그런데 모세 너는 큰 민족으로 얘기한대.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 교회가 강성한 교회, 견고한 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진멸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큰 나라가 될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이것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나라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큰 일꾼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며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네 백성이라고 말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주의 백성에게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 가서 너 이끌고 나와야 된다. 내 백성이라고 했던 저들을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을 펼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백성 주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간혹 이용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내 양이 아니라 그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저도 여러분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미워서 그 말합니까? 저 사람들 천국까지 말라고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미워서, 제자들이 미워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상처가 되진 않을까 싶은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돌이킬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귀가 열린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영의 귀를 닫아버리고 영의 눈을 닫아버리고 주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맨 그 자세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왜 여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숙해야 되는데,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고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자기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저들의 죄를 몰라요.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동일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그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돌을 나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눈빛 하나 때문에도 시험 들고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통하여 주신 바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말을 간혹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내게 해보자 하면서 기도했던 그 당시 엘리야의 기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유용하게 지키실 수 있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 그 크신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누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결론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의 귀, 다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멸하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제 엔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